오늘부터는 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참 설날이 기대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은 추석과는 다르게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때잖아요. 물론 대부분 다 뺏겼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뺏겼지만 그래도 부스러기가 좀 남아요. 그렇잖아요. 부스러기가 좀 남기 때문에 그나마 설날은 좀 좋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날 다음에 조금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주 뒤에 정월 대보름이 있어가 저희 동네에는요, 지불놀이를 했었어요. 마냥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왠지 좀 그때까지 명절의 분위기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설이라는 게 그렇게 썩 반가운 명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제 나이가 들어요. 그죠? 나이가 든다는 거. 또 새해가 돼서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겠구나. 한 살 먹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가 아니라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결정해야 되고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들 보면서 올해 한 해도 부모님들 건강하셔야 할 건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뱃돈도 있죠.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잘 관리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과연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흥청망청 어디 가서 또 마음껏 또 물론 저는 아이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가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조금의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 재정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남자들보다는 며느리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명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으실 건데요. 언제 시댁에 가느냐? 또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할까? 얼마나 많은 전을 부칠까? 그리고 언제 시댁에서 친정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또한 시댁에 도착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전을 부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이 모이면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거기에서도요 상처받는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가사 노동도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요.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저런데 하면서 누구는 빨리 왔네 늦게 왔네 음식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 그러한 일들 들으면서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본가는 1분 거리고 처가는 3분 거리라서 전혀 교통이 막힐 일이 전혀 없는데 먼 길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내비 딱 찍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2시간, 3시간씩 늘어나면 또 이런 마음이 들죠. 언제 가냐? 언제 집에 가지? 언제 시댁에 가냐? 친정에 가냐?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화가 나면 자연스럽게 차에서 짜증을 내죠. 그러면 그 차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명절 분위기가 아니에요. 쭉 가라앉는 분위기. 아이들은 부모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요. 말도 함부로 못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이 명절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모이면 스트레스 받고 어떤 집안은 보니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너무 부담스럽고 명절이 너무 거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숙제를 해야 되는구나.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구나.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이번 명절에 다른 핑계거리 없을까 하면서 도망갈 그런 변명을 찾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날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전도서 9장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참 암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하는 자나 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허무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든 우매하게 살든 어리석게 살든 다 매한가지인 게 다 누구나 다 죽음이면 끝난다는 거.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을 전도서 9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7절 말씀에서는 그런 허무한 인생, 그렇게 정말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인생,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숙제처럼 해야 될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길을 세 가지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설이 이제 시작인데 설 명절 때 어떻게 하면 숙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축제 같은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예.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명절 때 음식이 많이 챙겨요. 그죠? 생겨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먹으라 말씀하시냐면 기쁨으로 먹어라. 그리고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요.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 흠양하셨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바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게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설날 때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한다라는 의미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요 올림픽 시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해서 메달 땁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달 따면요, 이거 저 안 받을게요 하는 선수 있어요? 없잖아요.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내 1년 동안에 수고한 것들,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한 것들, 가사 노동하면서 막 그 어려운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받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을 받을 때요, 풍성한 설날 풍성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갈비도 있고, 그죠? 식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산적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게 막 하는데, 이런 음식을 보면서 와, 오늘 음식이 풍족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들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수고의 삶들, 내가 고생했던 그러한 일들, 눈물로 보냈던 그 직장 생활들, 짜증내면서 보냈던 그런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렇게 음식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명절 때 받아보는 그 밥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수고를 아시는구나. 나의 수고를 보셨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1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구나. 밥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상급이라는 거, 금메달이라는 거, 메달이라는 걸 아시고 그 밥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비결입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먹고 마시라는 거, 기쁨으로. 왜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명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요, 옷을 희게 하는 것, 흰 옷을 입는 경우가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는 길은요, 두 가지 때만 가능했어요. 언제 흰 옷을 입고 언제 향기름을 발랐냐면, 첫 번째는요, 왕의 잔치 때만 가능했습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 있잖아요. 그때는 흰 옷을 입고 향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두 번째가 언제였을까요?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만 머리에 그 흰 옷을 입고 향기름을 바를 수 있었어요. 왕의 잔치와 결혼식의 그 두 개가 주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축제예요, 축제.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항상 축제를 받는,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처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희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잔치만 있습니까? 살면 항상 웃을 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밤잠을 못 자며 그렇게 밤을 설쳐가며 고민해야 될 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희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신약에서 동일한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명절에는 기쁘죠. 하지만 우리가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할 때 항상 의복을 희게 하라라는 말씀,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에요, 방향. 나의 정체성, 나는 어디를 보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삶이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삶은 항상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임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항상 축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요, 내 생각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항상 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니까.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화가 났어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종일토록 수고만 하는데, 나는 이 종일토록 일만 하는데 왜 저놈이 축제하고 있냐.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즐기지 못하냐? 나의 모든 소유가 너 것인데, 내 것이다 너 것인데 왜 그거 즐기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삶을 축제야, 삶이 기쁨으로 살아가, 방향을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을 해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요, 상황 보면서, 현실 보면서요, 기뻐하지 못해요. 항상 종일토록 일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담스럽고요, 막 짜증내는 일만 있어서 상황에 매몰되어서 도무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흰 옷을 입으십시오. 명절 때요, 우리가 출발하면서부터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내가 흰 옷을 입고 향기름을 바르고 축제하는 것처럼 살아가겠다, 기쁨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요, 가정이요, 가족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상처를 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A라는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B라는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A에게 물어봐요. 자, 당신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B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줬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A가 B가 나에게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면 A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B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당신이 B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A가 하는 말이요, 별로 영향을 안 줬을걸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을 내리는데 A라는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줬습니까? 하니까 B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았을 거야. 내가 하는 이런 말에 상대방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나는 저 사람 말 때문에 너무 아프고 상처받고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족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준 건 생각을 해도요, 자식이요 부모에게 상처 줬을까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다른 교회 보면 성도들이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남편에게 자기가 준 상처는요, 생각을 못 해요. 그건 완전히 과소평가를 해요. 내가 설마 상처 줬겠어? 내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명절 기간 내내 기쁨의 흰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가까운 지인이 행복할 확률이 65%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내 가족의 아는 지인이 행복해질 확률이 16%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행복은 전염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축제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 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날이라고 얘기해요. 왜 헛될까요? 말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룩한 모든 건요,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헛된 날이라고 했는데, 이 헛된 날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볼게요. 자, 시작.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왜냐면, 볼게요. 내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몫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은요, 전도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남는 게 없어. 재물도 이게 다 가져갈 수도 없고 남는 게 없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너 거야, 이것은 내 몫이야 하면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몫이니까 평생토록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명절날 가져야 될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자. 그죠? 두 번째는, 그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축제로 살자. 마음가짐을 하는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사랑하자. 배우자를 사랑하자. 제가 유튜버를 보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명절 이혼. 왜 제가 갑자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절 이혼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명절 이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명절 이혼을 계획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거. 첫 번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녹취하십시오.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 번째, 혹시 폭행을 당했거나 상해를 입었으면 진단서는 꼭 제출하십시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명절 이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명절을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한다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 이 명절이 정말 숙제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축제 같은 명절을 보내기 원하는 성도들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 개를 준비해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서 세 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입입니다. 입. 무슨 입이냐? 마음껏 먹는 입입니다. 명절 때 차려지는 음식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음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했다, 땀 흘렸구나, 고생했다 하면서 베풀어 주신 보상입니다. 그러면요, 먹는 거예요. 네, 먹어요. 아, 이거 살 빼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살은 언제 빼는 겁니까? 평상시에 빼는 겁니다.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거잖아요.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요,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시험 계획표 막 짜잖아요. 그리고 막 그 다음날 자고 있고. 그러지 말고 명절 때는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차려진 풍성한 음식 보면서, 와, 어머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내분들 너무 남편 막 눈치 주지 말고, 이날만큼은 드세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 너무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차려주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많이 드십시오. 살은 명절 뒤에 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먹으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축제의 분위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제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명절 맨 처음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절 때 내가 숙제로 살지 않고 축제로 보내기 원합니다.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뻐할게요. 하나님,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면서 내가 먼저 기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요,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꽉 막힌 차에서 짜증을 낸다고 앞에 차가 비켜주든가요? 막 화를 내고 클락선 빵빵 울린다고 해서 꽉 막힌 차가 길을 안 열어주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가야 되는 길이면 그 가운데 노래방이 될 수도 있고요, 함께 즐거운 그 재밌는 얘기하면서 올 수도 있고, 분위기,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느냐. 시댁에 가서도 이 지겨운 이 부침개 언제 다 부치냐, 왜 이렇게 올해는 부침개를 많이 한다냐 하면서 그 짜증내지 말고, 마음가짐만 바뀌면 항상 우리에게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양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올 설 갈 때 선물 꾸러기만 차에 실지 말고 거룩한 흰옷도 실고 향기름도 실어서 축제의 분위기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절날 보통 이 싸움하고 돌아오는 길에 분위기가 어색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요, 남의 편이 되어 있을 때고요. 그때 막 화가 나고 서운하잖아요. 분명히 내 편인 줄 알았던 아내가 남의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본가에 갔더니, 시댁에 갔더니 남편은 어느 순간인가 효자처럼 행동한다면서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자기는 뒷전이에요. 막 서운한 거죠. 막 처갓집 가면 그래요. 처갓집 가면 이제 그건 제가 말 안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은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선택한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죠.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부모는 자식한테 잘하시면 되고, 아들은 아내에게 잘하면 되고,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명절에 좀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얼마나 고생했다라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예. 본가에 가면 딱 아내 옆에 붙어가지고, 예, 힘들지 않는가 하면서 어깨도 한번 주물러주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고맙네, 너무 수고했네, 그런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그 분위기를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올 설을 그렇게 보낸다면요, 정말 이게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설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엊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수련회 간 장소의 벽에 그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찍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들만의 저작권이 있다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널렸더라고요. 근데 무슨 저작권입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겁니다. 미인 대칭. 너무 딱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항상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서로 대화하고 자주 칭찬하기. 미인 대칭. 예. 먼저 미소 짓고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칭찬하며. 그죠? 미인, 남자와 여자 두 미인이 서로 마주보면서 좋다 하고 웃으면 그게 바로 행복한 설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설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그 긴장감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설날을 보낼 때요, 온 가족이 있을 때 목양의 성도로서 하나님 올 설은 내가 기쁨으로 섬기고 기뻐하는 공동체, 기뻐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면 분명히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